철새 신앙이 되지 맙시다. 철새 신앙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새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새들은 먹이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날씨가 따뜻한 곳에, 먹이가 많은 곳에, 추운 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가서 자기가 가장 먹이 활동을 하기 좋은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철새에게는 아주 큰 것 같아요. 신앙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건데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새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사는지 가끔 연락을 해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시스템이 안 따라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좀 방송을 멋있게 해보려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방송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야, 이거 얼마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시스템을 좀 갖춰보자 했더니만 고가의 장비들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돈 들여서 퀄리티 있게 할 설교자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핸드폰 하나로 하잖아요. 밴드로. 참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이걸 조금만 하나 사면 50만 원 이래요. 그 사람들은 물론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게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이 시스템이나 이런 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좋은 장소, 좋은 장비,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좋은 건물, 갖춰진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옮겨간대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얻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광명에 있다가 요거 하나, 한 칸, 몇 칸 더 생긴 거, 모자질 생긴 게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거 스피커 들여서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소리도 좋고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작은 걸 신혼집 살림을 늘려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이런 장비요, 사랑의 교회나 이런데, 영락교회나 이런데 가면 저 구석에 유아실 보다가 더 못해요. 진짜 멋지고 막 바닥이 이런 걸로 타일 이렇게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요. 들어가면 문 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문도 열 때 문 하나가 얼마나 비싸고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벽화 이런 거, 예배당의 시설들, 아마 우리 악기 다 팔아도 거기 있는 피아노 한 대 값도 못할 거예요. 피아노 하나가 2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누리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돈 내지 않거든요. 그런 큰 교회 등록하는데 돈 내라 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이러거든요. 왜 안 가고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철새신앙이 철새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그런 교회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가만 보면 요즘은 돈이 모이는 곳에 관심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설교 때도 코인이 불장일 때는 다 코인 들여다봐요. 주식이 불장일 때는 다 주식 들여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난리라 그러면 또 다 부동산, 아파트라면 다 아파트.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로 옮겨가요. 누가 한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 다 가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카톡 단톡방에 거기에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준대요. 그 정보대로 했더니 돈을 엄청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집해요. 거기 다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계정 10개를 가지고 10명이면 100개잖아요. 이 100명이 단톡에서 서로 거짓말로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 돈 끌어 모아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사기를 당해요? 돈 번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 돈 번다, 저렇게 하니까 돈 번다,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내게 은사가 없으면 못 벌 수 있고, 있으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부자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부자 되고 하나님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생들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쓰는데 좋은 대학교 합격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대기업 직장 가고 싶어요. 좋은 직장 가졌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아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고 좋은 직장 가지는 거 좋아요. 승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또 운동하는 성찬이 승리도 있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서 기둥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크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운동하는 성찬이 승리는 운동하는데 또 프로도 가고 성공하기를 기도해요, 제가. 근데 제가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프로 가서 믿음 잃어버리면 뭐예요? 프로라는, 성공이라는, 좋은 직장이라는, 좋은 대학이라는 건 얻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잠깐 읽었지만 막 승리하잖아요. 멋지잖아요. 다윗의 전쟁 승리에 관한 기록이에요. 여기 소제목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승전 기록이야. 역대상이 다윗에 관한 주석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특별히 다윗에 대한 장점만 막 기록해놨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의 사람들이요,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계속되는 승리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승리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의 승리는 승리하고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도 많이 이겼던 왕입니다. 어딜 가나 다윗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전략도 좋았어요.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승리하고 하나님을 잃었던 왕이고 다윗은 승리를 하고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왕이에요. 지속적으로 승리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특징,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나와요. 저와 이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고도 축복을 받고도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뭐가 생겨요? 뭐해?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겨요. 전리품.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전리품이 많이 생겨요. 금방패도 가지고 오고 놋도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겨야 생겨요. 옛날 전쟁은 싸워서 이기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건들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왜냐? 승리하고 하나님을 잃을까 봐. 근데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감춰버렸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물건인데 이걸 숨겨놨어요. 그랬다가 욕심이 생겨서 숨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망자가 생기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승리하면 전리품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윗도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힘이 생겨요. 부강해졌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싸들고 와요. 다윗이 유프라테 강 근처에서 하다데스를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던 하마도 왕이 선물을 잔뜩 보내요.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원이가 열심히 설교를 듣는 소리였어요.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요, 이 힘 생긴 주변에 선물을 잔뜩, 여기 역대상 18장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니까 하마도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스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뭘 해요? 그 뒤에 보니까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승리하면 가만히 있어도, 유명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돈과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돈이 얼마 없을 때 돈 모으기 힘들지,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하면 돈이 자꾸 풀어나고, 또 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그냥 박수 쳐주고 우러러보고 멋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세했을 때, 돈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다 마찬가지. 마치 내가 굉장히 높아진 사람 같고 멋져진 사람 같아요. 자,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요. 사울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위험해요. 내가 높아지는 자리, 내가 승리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매우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데 오늘 승리했을 때, 높아졌을 때, 유명해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다윗은 뭘 했냐면 이 자리에서 희생하고 드리는 일을 했어요. 다윗이 이게 습관이 배웠는데, 다윗이 도망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누는 습관이 있었어요. 함께 도망 다니는 400명, 굴에서 있는 800명, 이런 사람들과 계속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이 축복이 저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쌓아두고 나 혼자 가지고 나 혼자 유명해지려고 했으면 이 축복은요, 쌓이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쌓으려고 했으면 이 축복은 다윗에게 저주가 됐을 거예요. 이 축복은, 이 물질은 썩는 물질이 됐을 거예요. 다윗은 나눕니다. 드립니다. 어디다 드려요? 금방패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놓고 은과 금그릇 이런 거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요. 그리고 이걸 다 준비해 놔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누가 성전을 짓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다윗이 다 구별해서 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높아짐은, 이김은 나의 높아짐, 나의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아짐, 하나님의 이김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기가 교만해질 이런 조금의 틈도 다윗은 스스로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그러니 그 전리품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승리의 선물이라고 여겼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세요? 나의 능력이 먼저 생각나세요? 내 능력이 먼저 생각난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의 생각을 다윗처럼, 도망자 시절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드리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 연말 시상식에 이렇게 뭐 연예인들 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상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그로 인해서 내 행동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게 어떤 성공이 있다면, 승리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전리품을 나눕니다. 하맛 왕이 갖다 바친 조공은 모두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그의 승리가 썩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하다데셀에게서 큰 승리를 거둘 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전쟁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기마병은 기마병 100명이 보병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말, 병거를 끄는 말, 기병,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말을 딱 100마리만 남겨두고 전부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보짓이잖아요. 이 말을 써가지고 다음 전쟁 때 이 말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전쟁이 편하고 훨씬 더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비싼 말 한 마리 몇 억씩 가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스스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인간적인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구나. 믿음의 고백치고는 너무 많은 희생을 좀 굳이 그래야 되나? 믿음 있는 거 하나님 아시는데. 근데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는 자가 조심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이 왕은 3가지를 조심해라.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면 그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에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음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8절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3가지 얘기했는데 왕이 조심해야 될 3가지. 첫째는 뭐냐면 병마를 모으는 것이에요. 말을 모으는 거.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는 거. 3번째는 은과 금을 자기 것으로 많이 모으는 거. 다윗이 달리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신명기 17장에 하지 말라는 것 3가지, 하라는 것 1가지. 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너네 말 모으려고 이집트로 다시 가지 마. 이건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군사력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왕이. 하나님 의지해야지.
많은 여자를 두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에 눈이 멀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면 이거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왕이 되면 군사력을 위해서 말을 많이 모아야 돼요. 왕이 되면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의 그 후궁들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들과 같이 화친이 되어서 전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왕이 되면 부유해지니까 은과 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갖다 주니까. 얼마나 많이 갖다 줘요. 50억씩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데 모아야죠.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왕은 다 했어요. 다른 왕은 다 해서 다 문제 생겼어요. 솔로몬도 그래요. 사울도 그래요. 그런데 오직 다윗은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계산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말도 100필 남겨두고는 딱 채소로 남겨두고는 다 없어요. 그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규례를 성실껏 지키라니까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왕다움이 무엇입니까? 큰 호를 들고 번쩍이는 왕관을 쓰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높은 단에 올라서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에요. 가장 왕다운 모습은 율법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들고 그걸 붙잡고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랬는데 이기잖아요. 힘줄 다 끊어버렸는데 계속 이겨요. 계속. 져야 되는데 약해야 되는데 안 약해요. 계속 이겨요. 사람들이 다 갖다 줘요. 전리품 생겨요. 선물 가지고 와요. 조공을 바쳐요. 그거 욕심 안 부려요.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주의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안 약해져요. 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전 부대에게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어요? 여호수아 말씀 잊어먹었나요?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죠? 장정들이 전부 할례를 했어요. 전투 전에. 근데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힘줄 끊는 일이에요. 그때 기습을 받으면 다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하는 거예요. 내 힘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하기 전에 22,000명을 1만 명으로 줄입니다. 나중에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까지 줄여요. 뭐예요? 스스로 힘줄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을 거둡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이런 거 다 똥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거, 드러낼 수 있는 거, 내 직업, 내 학벌, 내 능력, 내 돈, 내 배경, 우리가 쫓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승리합니다. 썩지 않아요.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릴 때가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힘줄을 더
붙잡고 단련시킬 것인지 아니면 끊어버릴 것인지.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신앙생활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성경 공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헌금은 다음에 하면 되지. 헌신은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이거 붙잡아야 돼. 지금이 기회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이거는 힘줄을 붙잡는 거예요. 힘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승리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려고 믿음, 하나님이 말씀대로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하기 싫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질 것 같고 내가 느릴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못 끊어요. 그때 힘줄을. 그게 바보 같거든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끊었습니다. 100필 남기고 다 끊어버렸어요. 기드온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300명 두고 다 돌려보냈고, 여호수아도 전쟁을 앞두고 장정들이 전부 할례를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배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어요. 승리하고 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승리하고 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우리가 부유해지고 많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성찬이 한 연봉 FA 계약 한 100억 맺어가지고 우리 승리도 100억씩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해도 이제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도 생각만 해도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고 안 망하려면, 그러고 믿음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안 망하려면 그 100억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억이 주어지든 1000억이 주어지든 내가 신앙만큼은 붙잡고 가겠다.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 패배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부유해지시고 높아지시고 세상 가운데서 제발 승리해서 유명인도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세요. 그럴 때 거기에서 신화 믿음의 태보, 믿음의 미끄러짐이 아니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 승리를 포기할지라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무슨 이게 마치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리얼하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적어놓고 안 하자니 좀 그래요. 저는 괜찮거든요. 우리 교회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장로님이 잘 섬겨요. 그죠? 늘 배목녀님 모르게 섬겨서. 배목녀님이. 근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줬을 때, 하나님이 그게 마음껏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저는 참,
그래서 귀한 장로님이 되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자꾸 쌓으면, 다윗이 자기 걸로 쌓으면 썩는 거예요. 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겨우 애써서 10억 벌었는데 다 주면 나는 뭘 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11조 하면 다 받은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 때는 다 죽였거든요. 100필 남기고 90%는 다 이렇게 힘줄을 끊었단 말이야. 그리고 10만 자기가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사는 걸 아셔서 성경에 11조 하면 나머지 전부를 나에게 드린 걸로 내가 뭐 하겠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부유해지면 아까운 거예요. 한 100만 원에 10만 원 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억이면 얼마예요, 11조가? 1000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해봐.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내 세금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잘할 때까지 은혜로웠는데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나도 마음이, 근데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다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가졌어요. 전리품을 전부 성전 짓는 걸 위해서 예비해뒀고, 전부 하나님의 전에 드렸고, 그리고 내 힘이 될 만한 건 다 끊어버리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다음 전쟁을 했어요. 근데 다 이겼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오네. 또 가지고 오네. 조공을 또 하고 선물을 또 하네.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이 자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쌓는 게 아니라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 잃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가시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영적인 승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